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제 사상이 발달한다라는 것인데 교부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교부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다음 유닛 때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요 시대는 사실은 속사도가 뭐냐면 속사도 다시 말해서 사도들 12제자가 사도예요. 12사도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는데 12사도들과 교제를 했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12사도들은 12사도가 누군지 아시죠? 12제자. 그 사람들이 죽고 났을 때 이제는 그 12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계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AD 한 70년 경부터 해서 AD 한 150년 경까지 12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의 제자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속사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걸 넓게 보면 교부에는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더 넓은 개념이 있는데 이거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때 어찌됐든 이제 사상이 발달을 하는데 이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이걸 제가 보니까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요 AD 100년부터 312년 요 사이에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의 이제 종교로 자리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탁월한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탁월한 리더십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했을 것이고 또 여러 조직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때 굉장히 탁월한 교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초기 교부들, 속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다 다른 성격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항상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는 역사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어느 시대에는 어떤 그룹들이, 이 시대에는 어떤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교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캅 같은 사람들은 들어보셨나요? 폴리캅? 이제 그 요한의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그나티우스 같으라는 이그나티우스라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제가 뭐 말하는 용어들을 인물들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폴리캅, 뭐 이그나티우스 들어보셨나요?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로제라든가 뭐 집사제도, 교회 직분제도를 처음으로 이렇게 조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양한 모양으로 각각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초기 교회가 이렇게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를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부들 여기 보니까 초기 교부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소천한 다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고 교회의 중책을 맡게 된 사람들, 또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단들의 바람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보호했던 사람들, 이게 이제 초기 교부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여기 보면 로마의 클레멘트라든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바나바, 또 파피아스, 또 이제 폴리캅, 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 변증가도 있고, 뭐 논쟁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철학적인, 신학적인 어떤 신학을 정립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이런 부류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교부를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속사도,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전 교부들, 그 다음에 크게 보면 후기 교부들인데 여기 니케아라는 말이 나오죠. 니케아. 니케아가 이제 어느 지역 이름이에요. 니케아. 근데 니케아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여기서 니케아라는 곳에서 나중에 종교 회의를 많이 했던 곳이 니케아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뭐 종교 회의 거기서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나중에 이제 그 교리 문제 가지고 초기 교회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님은 뭐 한 분이냐, 또 하나님은 삼일체가 처음부터 우리가 삼일체라는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삼일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교리들을 정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삼일체라는 것이 확실히 정립이 된 여러 가지. 근데 그 니케아 종교회를 통해서 그런 본격적인 그런 신학적인 교리들이 이제 논의가 되었던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전 교부들. 근데 그것이 325년 경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325년 전으로 그 전 시기를 초기 교부들, 그다음에 니케아를 기점으로 해서 325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온 교부들을 후기 교부들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교부와 후기 교부, 초기 교부들의 그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후기 교부들이 유명한 사람이 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이제 후기 교부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초기 교부들이 신학적인 교리들을 어느 정도 토대를 만들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후기 교부들이 나중에 뭐 신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도신경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지기 이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기는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뭐 사람들이 로마의 클레멘트, 이거는 우리가 지난 유닛에 잠깐 살펴봤던 사람인데 클레멘트의 제1서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우리 고린도 전후서 이것과 다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계 사도들의 제자였던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제는 편지를 보낸 것이 클레멘트의 제1서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 이제 초기 교회 때 어떤 이제 교회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들이 믿었던 교리가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자세히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도교부입니다. 사도교부. 자, 이 사도교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디다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쓰여졌던 서신들, 초기 교부들이 썼던 저작품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사도교부라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초기 기독교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사도교부에 있는 책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강조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연합, 믿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사도교부들이 주장했던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곧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초기 교회 믿음의 영웅인 사도교부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믿음의 영웅들은 누구냐? 바로 이 사도교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속사도로부터 해서 이제는 니케아 후기 교부들, 그 이전에 많은 사도교부들이 이 당시에 많은 저작들과 또 많은 하나님 앞에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했던 모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단들, 내부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이단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거기에 맞서 싸웠던 이 교부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담대하게 교회를 지켜내고 또 성도들을 지켜내고 담대히 그들과 죽음을 불사하고 싸웠던 그런 리더십,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부란 말이 뭐냐면, 교부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father예요, father, 아버지. 다시 말해서 교부란 사람은 뭡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어떤 성도들의 리더십으로서 잘 이끌어 가면서 모범이 되고 교회를 잘 이끌어 갔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제 교부라는 말이 이제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아버지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 교부들 혹은 속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교회와 믿음의 연합을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교부들이 갖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교회와 믿음의 연합을 위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과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순교를 당할 만큼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그 나중에 우리 신앙의 성경에 있는 교리들이 잘 정립되는 데 있어서 이들이 탁월하게 기여한 측면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들의 만들어 놓은 바탕 위에 이제 신학적인 정립들을 해가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리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리가 지나치게 교리 중심으로 가면 딱딱하고 너무 논리적이고 그것이 율법적이고 그렇게 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교리가 많이 흔들려 버리면 이거는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리라는 것이 물론 딱딱한 것도 있지만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교리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교리가 무너지면 우리 진리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위일체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우리 기독교 자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과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도 헌신적으로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 교부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화평과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화평, 조화. 자, 교회 안에서 사실 질서가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권위대로 또 진행이 돼야 되고 또 리더십이 인정이 돼야 되고 그러면서도 화평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고 또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근데 요때 사도 교부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어떤 이런 직분들을 좀 처음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체계화되기 시작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화평이라든가 조화를 이뤄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탁월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 지도력이 있어야 돼요. 자,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제 뭐 철학을 뭐 탁월하게 했던 사람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오리겐 같은 사람은 매우 탁월한 철학자였습니다 원래. 근데 그 사람이 또 오리겐 물론 이 사람이 완전히 100% 정통교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굉장히 신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알레고리적으로 풍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고 상당히 심도 있는 영적인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폴리카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지도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 교회들이 잘 자리가 잡혀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죽음을 불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갖고 있는 이런 철학적인 신학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수많은 편지를 쓰기도 하고 수많은 어떤 글을 쓰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게 되었던 거죠. 이들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목표만큼은 동일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교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아닌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작품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다케 같은 이제 12사도 교훈집 같은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뭐 침례를 받는 내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뭐 침례를 받는 내용이라든가 또 교리문답 같은 뭐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늘날 읽어도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랑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당시에 그 기준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3일 이상 어떤 집에 묵으면 거짓 선지자로 알아라. 그러니까 너무 한 집에 막 머물러 있으면 그 거짓 선지자일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하루를 머물려 하고 특이한 경우 이틀을 머물 수 있지만 3일을 머물려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요구하는 자도 거짓 선지자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잘 봐야 된다. 진리를 가르치면서도 그들이 실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런 나름대로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그런 지침들이 이런 디다케 같은 요 내용 안에 다 이제 실려 있었기 때문에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제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서히 하나씩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이제 확립이 되어갔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의 바나바, 우리가 뭐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바나바가 아닌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을 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사람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 속사도와 초기 교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초기 교회의 이단으로부터의 공격과 로마 제국의 그 핍박으로부터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었다.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썼고 어떤 교리를 뭐 가르쳤고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서도 사실 잘 안 배워요. 사실은 신학교 가서도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우리는 잘 솔직히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교부였던 헤르마스, 허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헤르마스의 목자, 이제 이 목양서 같은 이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묵시문학도 이 안에 나와 있기도 하고 회개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책 안에 이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책들이 사실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책들도 보면 상당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